새해 정말로 시간과 어떤 의미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즐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요, 진짜 새해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1월 1일 날, 첫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어쩌면 우리 평생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1월 1일이 첫 주일로 맞이하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는 더 뜻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주일은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요,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겁니다. 아멘. 이 세상도 세상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진 거예요. 왜요? 1월 1일이 첫 주일이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1월 1일 시작하면서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구정을 세지요. 신정을 세지 않고요. 설날이 구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정 설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주일이에요, 여러분. 양력으로 첫 주일이, 첫날이 주일이고, 음력으로도 첫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어떤 의미를 가지고 첫 주일, 철주일 얘기했는데, 새해 첫 주일 얘기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도 첫 주일이 1월 1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뭔가 여러분들 징조가 뭔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뭔가 올해 일어나려고 하나 보다라는 이런 막 기대감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무슨 억지로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야, 뭔가 일어나겠구나, 올해 안에는. 할렐루야. 왜냐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2023년에 무슨 말씀이셨습니까? 보라, 희어도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볼 때 이거 이렇게 맞춰보면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가 되십니까? 그 기대의 믿음을 결합하셔서, 할렐루야, 기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그대로 여러분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고 바다로 떠났습니다. 산으로 가신 분들은 지금 아마 내려오고 계실 거예요. 바다로 가신 분들도 지금 이제는 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아침을 어디 가서 먹고 있겠지요. 그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젯밤에, 그죠? 산으로 떠났고 바다로 떠나서 또 오늘 아침 일찍부터 산으로 떠나고 바다로 떠나서 새해를 맞이했을 겁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한 해 개인과 가정의 무사 평안함과 또 삶의 소망과 바람을 떠오르며 아마도 빌었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밤에 서울 종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년 만에 전국의 많은 이 시민들이 모여서 새해를,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새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개인과 가정의 한 해의 무사 평안을 빌고 또 개인의 소망과 가정의 소망과 이런 바람들을 떠올리며 아마 비는 이런 일들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의 삶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산에 가고 바다를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빌고 있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면 굳이, 그죠? 산에 올라가고 바다에 가서 하늘의 무사평안을 빌고 소원과 바람을 빌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노력만큼의 결과가,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 아침에 당진도 아마 해맞이 행사 아마 했을 겁니다, 오늘. 그죠? 애국마을에서 또 했을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열심히 한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된다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정되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평안도 하늘이, 내 삶의 어떤 기대와 바람도 하늘에서 도와줘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였어요. 번지수가. 네. 번지수가 산이 아니라 번지수가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못 찾아간 거예요. 밤새 달려서 밤새 달려서 바다에 도착했는데, 그죠?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 도착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또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죠.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겁니다. 산이 아니라, 바다가 아니라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느 자리입니까? 예배 자리인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고요. 듣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시작은 주일 성소입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기적과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 시간에 누구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할렐루야.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 내 스스로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고 아무리 내가 기술이 있어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는다면은,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정말로 한 해의 가정의 무사평안을 원한다면은, 가정의 어떤 삶과 개인의 삶이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한다면은 누구 앞에 와서 그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와서 가정을, 삶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죠.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번제스를 잘 찾아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번제스를 잘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 첫날뿐만 아니라 한 해 예배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하늘에 다 상달되어져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번제스 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삶의 모든 실타래가 누굴 풀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우리가 한 해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번제수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그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번제수 알고서 그냥 나만 몰래 오지 마시고,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가르쳐 주세요. 그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밤새 그냥 그 길이 밀리는데 달려가서 바닷가 가서 그냥 하루에 밤새 그냥 추운데 그냥 덜덜덜 떨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해 뜨는 거 한번 보고서 우와 하고서 그냥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꼭두 수영타 일어나서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추운데 그냥 호흡 불면서 발 동동동 발 시려 손이 시려 꽁꽁꽁 이러면서,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안타깝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따뜻한 공간에 모여서, 그죠? 그렇습니까? 그죠? 그 이쁘게 옷 입고서 폼 잡고서 다 이렇게,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할렐루야, 전하시고, 할렐루야,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내년 한 해는요, 산으로 바다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로 오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야, 새해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새해를 시작해야 돼. 산에 가고 바다에 가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새해를 시작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문화가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일어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죠? 성탄절, 부활절, 그죠? 뭐 송구영신 예배, 새해 예배는 여러분 그래도 4번 정도는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1년 내내 안 다녀도요, 이 4번 정도는 교회 왔다니까요. 네. 뭘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통계를 보면은요, 이 어촌 마을하고 농촌 마을에 성도들 수가 상당히 많이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어촌 마을에는요, 대한민국의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요, 이 남해 지역과 이 동해 지역에는요, 대한민국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그 대형 교회니까 많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또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요, 서울 아니면은 동해 아니면은 남해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어촌 마을에 대형 교회가 세워지고 왜 어촌 마을에 그 성도들의 수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날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그 거친 바다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날마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거기서 뭔가 생계의 삶을 유지해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면은, 할렐루야,
무사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그물질을 열심히 해도 잡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촌마을의 성도들의 믿음도요 아주 깊습니다. 그리고 농촌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농사를 늘 짓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도 하나님께서 때에 태양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다면은 내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신덕교 성도님들은 아니신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신덕교 성도님들은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실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해도 우리 앞서 가시며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또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짐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는 수수의 10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2030년까지의 이 한 시즌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구라는 이 땅 가운데 수수의 10년의 때라는 메시지 안에서 한 시즌이 한 세기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부터 2030년까지의 이 한 세기를 우리는 10년, 수수의 10년의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해를 보냈고 두 번째를 보냈고 이제 세 번째 때를 맞이했습니다. 이 세 번째 때 하나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2023년은 확장과 성장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추수에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 공동체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2023년은 추수의 때라고 성장과 확장의 때라고 동일하게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확인해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메시지와 시대에게 주신 메시지를 저는 늘 확인해 봅니다. 검증해 보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만의 착각이 아닐지 확인해 봅니다. 근데요, 제가 전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다 확인해 본 결과 동일한 메시지예요. 깨어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영적인 것들을 알고 영적인 흐름을 알고 그 흐름에 맞춰가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들을 동일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성장과 확장과 부흥과 추수의 때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작년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이 역대상의 본문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드디어서 왕이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누가 죽고 나서요?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이야기인 거예요. 한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듣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실을 들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실을 들은 사람의 삶은 우리가 알다시피 외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철저히 비참한 삶이 지속되어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의 삶은 외적으로는 쫓기는 삶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 안에 비전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삶은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었고 세상적으로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비로소 그가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며 같이 나눴었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때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때.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느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때를 알고 때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독불장구처럼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사평안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라고요? 바로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무슨 때가 시작됐다고요? 다윗의 때가 시작됐다는 것.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때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23년은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라 히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라는 이 메시지는요, 이제 다윗의 때가 우리 앞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신도교회와 이 지역과 이 당진과 대한민국에 사울의 때가 끝이 나고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때가 시작됐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라 히어져 추수할 것이 많더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추수의 때, 다윗의 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아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분열과 죄로 인해 헛된 것을 쫓아가며 방황하는 날마다 어둠 가운데 헤매이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그죠? 사망의 때인 거였어요. 파멸의 때였습니다. 이게 사울의 때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다윗의 때는 언약이 성취되는 때, 부흥의 때, 추수의 때입니다. 보라 히어져 추수할 것이 많도다. 추수의 때가 바로 다윗의 때라는 거예요. 부흥은요, 히브리어로 하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의 하야흐는 숨을 쉰다는 의미예요. 숨 쉰다는 거예요. 멈춰있던 숨이, 심장이 다시 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숨을 쉰다는 거예요. 숨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막혔던 곳에서 뭔가 이제는 숨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는 게 부흥이에요. 다시 소생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추수는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름 열매, 결실, 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는 결실 또는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 돌아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어느 때가요? 다윗의 때가 바로 이 부흥과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소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렸던 것들을 어떤 때 다시 거둬들이는 때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읽은 요한복음 우리가 주신 메시지 4장 35절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이야기했지만은 뭐라고요? 보라 지금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더 올라온 더 그 다음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이야 추수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들이 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직접적으로 심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더 놀라운 은혜. 아유, 추수할 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무슨 추수야. 아니 뭔가 뭐 심은 것이 있어야지 그 추수. 아이고 감사하지. 추수할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고맙고 감사한데 아유 왜 추수할 것이 있기는 하나. 지금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너는 추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추수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가 야 이때가 추수의 때인가 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지금 이 시간은 추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희어질 것이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추수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때를 누리라는 거예요. 다윗의 때가 너희에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때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지만 자신의 의의가 앞서서 세상적인 것에 더욱 관심이 많아지고 광야의 삶처럼 늘 불안과 걱정과 금신과 염려에 쫓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기보다는 자기를 합리화시켰던 삶.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의 삶이 이제는 끝이 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저것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가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보고 듣고 누리며 취하고 땅에 기름진 것을 보고 듣고 들으고 취하며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뜨겁게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힘이시며 구원이시며 방패이시며 기쁨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반응할 줄 아는 삶이 이제 우리에게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이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때와 시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믿음이 그만큼 돼서 이제는 간 것이 아니라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하시하니 그러하시다고 하시오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오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리고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는요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들 가운데 누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과 확장 성장과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과 확장 성장은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의 때가 우리에게 왔음을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해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한 해의 끝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셨고 믿음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루어진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믿고 거기에 반응할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 믿음의 생명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임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23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다윗의 때, 수수의 때, 부흥과 성장의 때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앞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다윗의 때의 부흥과 성장과 확장과 출세는 뭘 통해서 누려지는 거니까요? 믿음을 통해서 누려지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즌 다윗의 때가 되었던 것을 다시금 확증할 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다윗의 때가 시작되어져요. 다윗의 때는 우리는 부흥의 때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수수의 때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죠. 성장의 때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과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때, 다윗의 부흥의 때에 정말 중요한 열쇠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전히 성취되기 위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의 때를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열쇠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입니다. 예배. 다윗의 때의 그 부흥의 키는 예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취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게 하시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끄신 거예요. 애굽에서 그냥 그 영적인 눌림에서 그냥 이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마음껏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높이고 마음껏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신 거고 그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떤 부흥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 부흥이었고 바로 예배의 부흥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배하면서 초대교회의 부흥이 시작된 거였고요.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부흥은 예배의 부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부흥을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때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시며 이루며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다윗의 때를 확 열어버리는 뭐라고요? 키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윗의 때가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예배의 키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키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의 키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예배의 키 잘 관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도교회도 예배의 키를 잘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이 다윗의 때를 온전히 누리며 취하며 지속적으로 그것을 풀어내며 우리 공동체가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통로와 방법은 오직 예배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물며 무당들도요, 뭐합니까? 가서 제사 지내요. 하늘의 것들을 받기 위해서 무당들도 뭐한다고요? 제사 지내요. 하물며 중들도 그죠? 그 석가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서 뭐해요? 제사 지내요. 네.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예배가 풀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할렐루야 아멘 임할 때 잠자는 것들이 깨어나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노임을 얻고 갇힌 자들이 나오는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숨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의 때를 누리는 거예요. 추수의 때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과 확장과 성장의 때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찬양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하며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더욱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2023년의 한 해의 삶에 다윗의 때를 매 시간마다 여러분은 누리게 되실 겁니다. 부흥과 추수와 성장과 확장의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막혔던 숨통이 터지는 역사들이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질병도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육신의 병마다 치유되는 역사들이 가정과 사회의 막힘이 뚫어지고 인생의 막힘이 열어지는 일들이 할렐루야 아멘 시작될 겁니다. 아멘 예배할 때 다윗의 때의 열쇠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추수의 때의 열쇠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작물을 추수할 때 많은 농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기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서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지만 과거에는요 추수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농작물 추수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낫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깨를 베려도 낫이 있어야 되는 거고 별을 베려도 낫이 있어야 되고 콩을 베려도 낫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낫이 필요했어요. 추수의 도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낫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때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낫 같은 것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2023년에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들을 누리기 원하신다면요 낫이 있어야 돼요. 그 낫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 예배의 키 잘 관리하십시오. 예배의 자리 잘 지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추수의 때를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부흥의 때를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키를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예배의 생명을 보십시오. 예배의 헌신을 다해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들 이 한 해 다윗의 때, 추수의 때를 누리게 되실 겁니다. 분명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다. 이 말씀은 뭐예요? 추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추수할 수 있겠습니까? 뭘 가지고 다윗의 때를 우리가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때는 예배가 회복되는 때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365일 24시간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팀을 만들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놓고 하루도 안 쉬고 한 시간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24시간 365일 계속 예배하는 시스템을 다윗은 만들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의 왕국이 더 번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때 부흥과 성장의 때는 예배의 키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첫 단추를 잘 끼신 겁니다. 1월 1일 날, 첫 주일날, 첫 시간을, 첫날을 여러분들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키, 이 한 해 잘 관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의 때를 이 한 해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